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2절 그리고 44절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할까요?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사부 열린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형제 자매님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해 10월 중순경에 이탈리아로부터 해외 토픽 하나가 전달되었습니다. 그 토픽에 의하면은 이탈리아 밀라노의 한 극장을 철거하던 중에 수십억 원 상당의 로마 시대 금화 항아리가 발견되었다는 그러한 뉴스였습니다. 시오노 나나미의 그 로마인 이야기를 읽어봐도 그렇고 오늘날까지 로마가 멸망한 지 1600년 이상이 지났지만 로마 시대의 금화가 다량으로 발견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4년경에는 영국에서 또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신 것은 주님이 계셨던 2000년 전에도 바로 이러한 일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량의 금화나 동전을 발견한 사람은 로또에 당첨된 사람처럼 엄청난 횡재를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오늘날과 같은 화폐 제도가 없었던 과거에는 화폐가 실제로 가치가 있어야만 유통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폐에 명시된 가치와 그리고 화폐가 가지고 있는 그 실질 가치가 동일하도록 금이나 은으로 화폐를 주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폐에 포함된 금이나 은의 양만큼의 가치만 인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고 유통되었던 금화나 은화는 재산을 축적하는 그러한 축제의 수단으로 또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금이나 은은 시대를 초월해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의 사람들은 재산이 늘어나면 이것을 금화나 은화로 바꾸어서 그것을 장롱이나 아니면은 땅속 깊숙이 묻어두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주님은 이러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아멘. 보물을 땅속 깊숙이 묻어둔 후에 이 금화나 은화를 이렇게 땅속 깊숙이 묻어두게 되면 다시 찾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곤 합니다. 갑작스럽게 사고나 질병으로 죽는다든지 혹은 전쟁이나 천재지변으로 갑자기 피난을 떠나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입니다. 또 어느 날 치매가 와서 보물을 묻어둔 그 사실 자체를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보물을 나중에 찾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찾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묻혀있던 이 감추어져 있던 보물을 오랜 후에 어떤 다른 사람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44절 비유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으로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주님은 천국에 대해 7개의
주옥 같은 천국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예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재료를 택하여 좀 더 깊은 차원의 심오한 진리를 드러내주는 방식이 바로 비유입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이 표현, 오늘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데요,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유대인 저자 특유의 표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비유로만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비유로만 말씀하시고 그 비유가 담고 있는 깊은 의미에 대해서 해설해 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나와서 의문을 표시합니다. 주님, 왜 비유로만 말씀하십니까? 왜 비유로만 말씀하시고 이 비유를 풀어주시지 않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왜 비유로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마치 19세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날의 비행기나 인터넷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비행기나 인터넷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계시가 없습니다. 지식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는요, 구약에 대한 지식만 있을 뿐입니다. 구약적 관점만 있을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정보, 새로운 지식, 새로운 계시가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적인 계시, 이 구약만이 주어져 있었던 것이죠. 또한 그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새로운 계시를 받을 만한 마음의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주시려고 하면 그들이 저항하고 또한 반발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애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 한 토막을 들려주는 그러한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도 당시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이 진리를 전해주되 비유라고 하는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만을 일단 해주셨습니다. 아니면 아직은 그들이 이 천국의 그 새로운 계시를 받을 만한 그러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계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천국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새로운 계시를 알아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새로운 계시가 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대의 많은 사람들, 많은 유대인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비밀이었습니다. 천국에 대한 이 새로운 계시를 비유로 설명하는 이 주님의 가르침,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3장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3장의 배경을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의 이 천국 비유, 이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새로운 계시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11장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11장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13장을, 이 천국의 비유장을 말씀하셔야만 하는 그러한 배경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어떠한 사건이 있게 되냐면, 이제 예수님 앞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했던 침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침례 요한이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헤롯 왕이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결혼한 그 일을 두고 침례 요한이 선지자로서 그를 비난하게 됩니다. 그러자 헤롯 왕이 그를 지하 감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침례 요한은 바로 헤롯 왕의 동생의 아내였다가 현재의 아내가 된 그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딸, 아주 작은 소녀의 그 춤값에 팔려서 목이 달아나는 그러한 참수형을 당할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투옥되어 죽음의 순간을 기다리면서 이제 예수님께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서 항변합니다. 11장에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침례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었나요? 당신이 구원자가 아니었나요? 이제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한 침례 요한의 실망을 드러내주고 있는 말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11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역으로 풀면 지금 침례 요한이 예수님 때문에 실족했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었습니다. 지금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왜 예수님 때문에 실족했던 것일까요? 침례 요한이 왜 예수님 때문에 실망했습니까? 그것은 침례 요한으로 대표되는 바로 유대인들. 여러분, 침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사람이면서 신약의 첫 번째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사람으로서 이 침례 요한, 구약을 대표하는 이 침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기대가 현실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과 지금 어긋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 침례 요한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보여지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러한 기대를 실망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침례 요한은 구약을 통해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구약이 그려주는 메시아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있었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메시아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와 완성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메시아는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 분이고 완성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구약 속에서 기대된 메시아의 모습은요,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아주 비상한 방식으로, 혁명과 같은 아주 비상한 방식으로 단번에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일거에 타도하고 의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기대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하시고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시고 이 땅의 악과 모든 부조리들을 일거에 타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정치적, 경제적 혁명을 통해 이 세상의 불의를 몰아내고 비상한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온 세계에 가득하게 만들어주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대가 잘못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로 하신 것은 혁명을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불의를 타도하고 투쟁하기보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도 침례 요한은 기다렸죠. 그러나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침례 요한은 직감했습니다. 의인이 불의한 자에게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헤롯에게 핍박을 받고 있어요. 감옥에 투옥되었어요. 그리고요, 여자아이의 춤값에 예수님이
온 인류 역사를 통틀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고 일컬었던 이 침례 요한의 목이 달아나는 이러한 부조리한 상황이 벌어질 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일어나는 이 부조리한 일들을 보세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부조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마침내 침례 요한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머리를 쳐들었습니다. 참으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내가 당신을 오해했습니까?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요? 내가 실수했나요? 이것이 침례 요한의 예수님을 향한 항변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 최후 통첩을 보낸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대했던 메시아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비상한 방식으로 로마의 권력을 깨뜨리고 세상에서 세상을 악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야말로 메시아의 임무가 아니냐라는 것이에요. 침례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여라.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이러한 것입니다. 아니다, 네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한다. 아니다, 지금 구약이 메시아를 예언했던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의 그 예언의 말씀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얻고 포로된 자들이 해방되는 바로 이 예언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있다. 그래서 나로 인해서 시험 들지 않고 나를 메시아로 믿는 자들이 참으로 행복하고 복되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주님은 당시 침례 요한을 비롯한 대다수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당장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고대했었죠. 그러나 주님은 혁명을 통해 유대인들을, 특별히 유대인들만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비전, 전 세계적인 비전, 인간의 영원한 문제인 죄와 사망의 지배를 끝내고 모든 악의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때부터 주님께서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계시, 다시 말하면 구약적 계시의 부족한 부분을 완전케 하는 그 신약적 계시를 가르쳐 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 비밀입니다. 천국의 비밀이라고 주님이 표현하고 계세요. 아직은 비밀이에요. 드디어 마태복음 13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7개의 이 주옥 같은 비유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질문해 봐야 됩니다. 천국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천국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먼저 천국의 중요성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선포하신 복음의 주제가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천국 복음을 주님은 선포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설교의 주제였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여러분, 이 세 복음서를 공통된 관점으로 기록된 복음서라고 해서 공관복음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공관복음서.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서의 공통된 주제가 바로 천국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만큼 천국에 대한 이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의 핵심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복음의 핵심이 천국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계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신 이 천국에 대한 비밀,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새로운 계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하나님 나라로 이해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천국은요,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은유적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고 표현한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천국으로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10계명의 제3계명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이 10계명의 이 계명, 여러분, 이 계명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두렵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하다가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 이러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만나면 그들이 먼저 목욕을 재개하고 붓을 빤 다음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적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서기관들이 읽다가, 공중 앞에서 서기관들이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를 읽지 못하고 침을 꿀꺽 삼키고 다음 단어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 대신에 주님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아도나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바로 유대인으로서, 그리고 유대인 독자들에게 이 마태복음을 적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적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에 이 하나님 나라를 은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헤븐, 하늘, 천국이라고 그렇게 기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가 의미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학교에서 나라를 구성하는 3요소를 배웠습니다. 무엇이죠? 영토, 백성, 국민, 주권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그 나라에 어떤 지리적 영토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 영토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둘째로 그 영토에 속한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다스릴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순서를 거꾸로 뒤집습니다. 그리고요, 이 첫 번째, 이 주권, 하나님의 통치권만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것을 이미 경험했죠. 우리나라도 땅도 옛날 그 땅 그대로요. 어디 간 게 아니에요. 백성도 옛날 백성 그대로였습니다. 어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라가 없어졌어요.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무엇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주권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주권만을. 아무리 영토와 국민이 있어도 주권을 잃어버리면 나라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나라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 그토록 많은 희생을 치러했습니다. 무엇을 찾았습니까? 주권을 찾은 것입니다. 주권을 찾았을 때 나라도 찾았죠.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시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자, 주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천국은요, 가는 천국이 아니라 오는 천국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우리가 죽어서 가야 할 내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 안으로 지금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지금 정통 신학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장 보수적인 신학을 가지고. 여러분, 이것을 정말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천국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오늘날 한국교회의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죽어서 가는 곳, 죽음 이후에 내세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천국을 말씀하실 때 이 천국은 내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다는 이 내세관념은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모든 종교에,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조상들이 천당을 알고 있었어요. 천당. 우리가 가야 할 좋은 곳이 있다. 천당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천국을 내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을 내세로 이해하게 되면 이거 정말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정말 심각해져요. 이것은요, 복음에 대한 심각한 오해의 다름 아닙니다. 이단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단입니다. 이단이에요. 물론 우리가 죽어서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좋은 곳이 있어요. 그것도 천국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협소하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천국을 내세로 이해하게 될 때 우리에게 문제가 생겨요. 그것은요, 복음이 우리를 죽어서 천국 가게 만들어주는 것일 뿐이라는 오해입니다. 복음을 축소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와는 거의 관련이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은요, 기독교가 현실에 무관심한 내세지향적 종교가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내세지향적 종교가 아니라고 목이 터져라 외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세지향적 종교를 믿지 마세요. 여러분, 내세지향적 종교의 목표가 뭐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 죽어서 좋은 곳, 내세에 가는 것. 이게 내세지향적 종교의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내세지향적 종교는, 내세지향적 기독교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가 돼버려요. 그리고 그것만이 유일하게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럼 빨리 죽지. 그럼 빨리 죽어버리는 게 나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빨리 죽어버리는 게 낫습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내세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무엇이냐? 가는 천국이 아니라 오는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선교의 핵심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이 도래하는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주님이 선포하신 천국 복음입니다. 네가 죽어서 천국 가야 한다가 아니라, 아니야, 회개해. 이미 천국이 너에게 가까이 와서 천국의 이 세상을 뚫고 들어오고 있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이죠. 우리도 이 주기도문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이 주기도문을 암송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세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나라, 하나님 당신의 통치권을 이 땅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주기도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할까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하죠? 이 세상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충만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간데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간데 없습니다. 마귀 충만하고 마귀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세상판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세상의 왕이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사탄의 잔인한 권세 아래 지배받고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문과 방송을 통해, 인터넷 매체들을 통해 이 세상에 얼마나 무자비한 악행들과 잔인한 악이 만연한지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고유정 사건도 그러한 일이 있었죠. 또 지난주에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송송 커플의 이혼과 같은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건 누가 시킨 일일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분명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세상 속에 주님의 목적은,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뜻은 사탄의 지배를 깨뜨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과 통치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악을 정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탄과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이 어두운 세상에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바로 그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너희가 죽어서 천국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어. 여러분, 그래서 랄프 인턴은 성경에 만약 현대적인 제목을 붙인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반격을 가하다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성경과 역사의 대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반격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가 존재하는 이유도, 역사가 계속되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반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의 나라에 반격을 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내세지향적 종교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속세라고 생각하면서 부정하게 여기고 이 세상으로부터 멀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살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것보다 중요한 세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새로운 계시는 천국이 침례 요한이나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과 같이 한 번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실족했던 이유가 이것입니다. 침례 요한은요, 하나님 나라가 혁명과 같은 비상한 방식으로 한 번에 완성될 것으로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오늘날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실족해버렸어요. 시험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떠나려고 한 것입니다.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악한 일이 많아요? 왜 이렇게 이 세상에 불행한 일들,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 많아요? 이 고통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침례 요한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항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약적 관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한 번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고 한 번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친절하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들을 보세요.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들에서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마치 씨앗이 땅에 떨어지는 것과 같이, 적은 누룩을 밀가루 반죽에 넣는 것과 같이, 그리고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은밀하게, 그리고 아주 미약하게 시작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이 못 알아봤죠. 예수님이 혁명을 일으키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기 시작하셨죠.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급한 침례 요한, 조급한 유대인들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에 불만족했습니다. 자신들이 원치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기대하는 그러한 것은 나중에 궁극적으로 씨앗이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적은 누룩이 빵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모든 소유를 팔아 소유하는 것처럼 놀랍게 완성할 그 미래의 어느 시점이 있을 것이라고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3장의 이 천국 비유들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2000년 전의 그 초림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에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완성되지 않고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완전하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시면서 2000년 전에 성육신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감추어진 방식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사탄의 권세를 십자가를 통해서 깨뜨리고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을 악의 지배에서 해방시키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가져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 초림을 통해서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 전체를 통해서 확장돼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으며 지금도 임하고 있고 점점 확장되는 중입니다.
믿으십니까? 천국이 우리의 마음에 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점점 퍼져나가고 있다라고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가르침은요,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나야 하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일은 침례 요한이 상상치 못했던 일입니다. 구약만을 알고 있던 당대 유대인들이 감히 상상치 못했던 일들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역사의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는 지상의 모든 죄악을 심판하고 이 세상의 악한 질서를 뒤엎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면서 온 세상이 볼 수 있는 공개적인 방식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재림 시에 일어날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합니다. 한마디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나야 할 일을 예수님의 초림 때 일어나야 한다고 오해했던 것입니다.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단번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지 않으시고 두 단계로 임하게 하시려는 것일까요? 왜 재림 때까지 이 세상의 악을 허용하시고 일거의 악을 타도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왜요? 우리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민족들에게 영원한 복을 얻을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2000년 전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없어요? 우리가 없어요. 예수님의 승천 이후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없습니다. 누구만 구원받아요? 유대인들만 구원받고 세상 역사가 끝나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시작하시면서 심판을 멀리 뒤로 늦추셨어요. 왜요? 우리들 때문에, 우리들 기다리고 계신 것이에요. 주님은 지금도 최후의 심판을 늦추심으로 모든 민족들이 천국문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학수고대하고 계세요. 동시에 주님은 이 기간 악과 전투를 벌이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온 세상 가운데 확장시켜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초림과 이 재림 사이의 이 기간, 여러분, 초림과 재림 이 두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게 되고 완성합니다. 그런데 이 초림과 이 재림 사이의 이 기간은요, 은혜의 시대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문이 열려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대예요. 그리고 선교의 시대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의 나라와 중복되면서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영적 전쟁의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이 새로운 계시, 오늘 정말 주님이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새로운 교훈,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중복되면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강하게 충돌을 일으키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으나 지금도 임하고 있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이에 긴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이 지점에 우리의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천병,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도록 부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은요,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그것도 포함되지만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천국의 의미가 죽어서 가는 내세 그 이상을 의미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사명은 우리가 그냥 전도하는 것 그 이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 사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마귀의 지배를 패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이유이며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기 위해 우리는 이 세상의 왕인 마귀와 치열한 영적 전투가 불가피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고 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와야 할 영역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영역이에요. 단지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와야 할 영역은 나 개인의 삶, 개인의 삶으로부터 시작해요. 우리의 마음이 영적 전쟁터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가나안 7족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개인의 삶으로부터 우리의 가정, 우리의 학교, 우리가 속한 직장과 조직들, 지역사회와 나라와 이 세계 전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몸담고 있는 가정과 학교와 그리고 직장과 조직들과 우리의 사회와 이 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악이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마귀의 권세가 숨죽인 채 또아리를 들고 도사리고 있어요.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영적 전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치열하고 원수의 세력은 강합니다. 여전히 강해요. 그러나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천병인 우리를 통해 당신의 나라를 그곳에, 여러분이 있는 곳에 임하게 하고자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주님의 나라를 내가 있는 모든 곳에 임하게 해달라는, 그리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내가 있는 모든 곳에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으로 바로 우리의 기도가 확장되어야 돼.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기력한 자가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이 세상에 나갈 때, 그래, 기독교는 내가 배운 이 성경의 진리는 이 세상과 아무 관계없어.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무기력하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 무기력한 자 아니야. 너는 세상을 바꿔야만 할, 이 세상 속의 악과 전투를 벌여야 하고, 이 세상 속에 벌어지고 있는 이 마귀의 뜻, 마귀의 일들에 대항해서 싸워야 할 전사야. 너에게는 전 세계적인 사명이 있어.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여름 캠프의 주제가 뭐라고요? Response.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Response.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이 사명에 순종해 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 가장 큰 원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무관심이 우리의 원수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 나와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무관심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과 나와 아무 상관없어. 그런 무관심이에요. 상관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여러분들을 준비시키고 무장시켜서 이 세상으로 파송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반응과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주님이 통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헌신하고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에 반응하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죽어도 천국 가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죽지 말고 살아서 끝까지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의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되게 해주십시오. 나는 이 세상에서 마귀의 일을 패하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의 천병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주일 사부 열린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아버지, 우리 형제 자매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전사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천병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기력한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와야 할 자들입니다. 아버지, 이 세상 나라를 뒤엎고 이 세상 나라를 전복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할 자들입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영역들이 바로 사명의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기름 부어 주십시오. 그를 위해 우리가 여러 캠프를 합니다. 여러 캠프 가운데 우리 청년들을 불러주시고 모아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 주님, 우리 모두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새로운 비밀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와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원수 마귀를 패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지금 이곳에 계셔 우리들을 무장시키시며 하나님 나라를 온 세상에 가져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주일 사부 열린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 나라의 사명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정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중앙교회 청년부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